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말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떤 유학생이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게 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복음 이해되고 복음 이해되니까 메시지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자세히 들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자세히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요. 본인이 치유가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얼른 보기에는 별로 가치 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 본인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또 여러분은 그런 싶겠지만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학생 본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복음 듣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유학생 어머니가 한 간증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 아이를 둘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중에 딸이 학교를 갔는데 영어도 안 되지 뭐 외모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학교를 안 나가게 될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가슴이 타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다가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본인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로 목표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졸업하기 전에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아이가 미국에 공부 가르쳐 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이런 학생이 메시지 듣다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한 것이죠. 자기 딸이 변화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 맛을 봐야지 신앙생활에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자세히 좀 듣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역사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받고 내가 치유되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내가 치유되면 돼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모계 집사님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우리 목회집사님이 참 이쁜데 매일 성경을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해달라고. 우리 교회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믿음이 팍팍팍 자라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질문해요. 귀찮아도 답을 해줘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리고 또 메시지 듣고 깨달으면 곧바로 그걸 실천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말씀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쁩니다. 마르다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 아니 내 동생 좀 보세요. 나는 이렇게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분주한데 저 일을 안 하고 지금 앉아서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네가 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냐?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래서 네 동생 마리아는 지혜로운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뭐가 주고 부은지 빨리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에 성경의 주제 3가지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첫째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셔서 뭐하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믿고 중요하게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대충 읽고 흘러버릴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중요하게 잘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걸 열심히 하면 힘만 들어요. 나중에 시험 들어요. 마르다처럼.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하나님 말씀드려 살아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제껴놓고 바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음식 만들고 막 대접해야지 뭐 해야지. 손이 10개라도 부족해. 믿음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저 사람 열심히 믿음 좋다고. 그러나 진짜 복음의 눈이 열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집중하면 내게 변화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편지를 쓸 때도 이유가 있으니까 편지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인사말도 쓰고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적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빨리 캐치를 해야지. 그걸 제껴놓고 다른 거에 막 가시가지고 편지 잘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성경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어떤 죄인도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어떤 모자란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믿는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이 뭡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라. 멸망받지 말고 구원. 왜? 멸망받을 일이 꽉 찼어요. 어려움 당할 일이 꽉 찼습니다. 곳곳에 사단의 덫이 쳐져 있습니다. 흑암이 역사합니다. 과학은 끝없이 발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의 문을 여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곧바로 내게 오신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숨처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들어오죠. 그것처럼 내게 오시는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성령을 새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을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했어요.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네 체질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것을 중요하게 믿고 중요하게 누리냐, 이게 관건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건 대충 듣고 대충 해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중요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앉아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학교 가든 직장 가든 교회에 오든 사람 말 듣고 절대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비유를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내가 손해라니까. 거기에 속아버리면. 이 학생들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거든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이제 어디로 방황합니까? 세상으로 빠지면서 방황해요. 그래가지고 헤맵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에 빠질까요? 마약에 빠진다니까. 마약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야, 너 스트레스 받지? 이거 한번 해봐. 스트레스 끝내줘. 너 굉장히 피곤하지? 이거 하면 피곤 없어질 거야. 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은 다이어트 곧바로 돼요. 음식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그리고 다 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다 하고 있어 지금. 너도 해. 그리고 이거 하면 우리 몸에 독이 있다는데 독 없애는 약도 있어. 걱정하지 마. 청소년들 뭐 분별력 있습니까? 호기심에 한번 했다 하면 이제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사람 만나고 그 전에도 내가 사람 만났는데 대하니까 어디 교회 아니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아는데 갑자기 어디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어디 아니 맥클린 바이블 처치로. 왜 오겠냐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 왔어. 맥클린 바이블 처치 미국 교회잖아요. 큰 교회. 한국 사람만 800명 모인대요. 한국 사람만 800명. 이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이 보러 나가보는 거예요. 에이, 간섭받기 싫고 뭐 시험 들기 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교회만 갔다 오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한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그래서 좀 목사님 인품이 좀 좋고 또 건물도 좀 있고 그러면 골로 다 몰려요. 열린문 장로에 계속 꿈듭니다. 전도 하나도 안 해도. 걔 보니까 목사님 인품은 최고예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워싱턴 지역의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 나가버려요. 근데 그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요 3파 4파 쪼개져 갈라지고 놔둬.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답을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나버리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여러분 아시니까 뭐 아르바이트 좀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직장 가니까 목사들 있고 뭐 전국 권사님, 장로님, 뭐 전사님들. 제가 딱 보니까 전부 율법이 다 묶여 있어요. 자기가 지난번에 우리 며칠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얽혔다고 그러죠. 목사님은 심지어 자기가 메시지 해놓고 자기가 그 또 말에 얽혀가지고 자기가 그 빠져나오지는 못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복음 얘기하고 복음 체질 얘기하냐.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체질 돼가고 사회 나가면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표시가 딱 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거에 전부 신경 쓰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청소하다가 쓰레기 봉지 묶는 거 네가 나는 하나 하는데 왜 너는 뭐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냥 하는 말 다른 거는 몰라도 알면 좋지만 몰라서 나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체질 조금만 바뀌어서 사회 나가면 무조건 성공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은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하는 것이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전도사 말할 것도 없고 메시지는 거룩하자 뭐자 저거 했는데 거룩이 돼야지.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 체질이 안 되는데 거룩이 돼야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 조금 갖고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가서 누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빛이 바란다니까. 예, 가만히 있는데 예수 향기가 나요. 여러분한테서 눈에 보여요. 그게. 성경의 주제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믿는 자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아무리 좋은 메시지 많이 들어도 머리가요 딱 율법에 잡혀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이 잘못되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은 필요한데 내 머리 구조가 율법에 잡히면 큰일 나요. 복음에 잡혀야 돼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냐.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요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부로 해야 될 게 뭐냐? 아니 목사님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메시지만 듣고 가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할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 생각 거기에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 메시지가요 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내 동기, 내 기준에서 전부 신앙생활하니까 안 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언약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관심 갖지도 말고 그런 말 듣고 시험 들지도 말고 그죠? 저 사람이 뭐 자꾸 이상 그 사람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 그 사람이 사단에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복음 바로 깨닫고 바로 누리면은 다 끝나요. 그걸 뛰어넘을 힘이 내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중량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30년 40년에서 나중에 빈 깡통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 빈 깡통, 인생 빈 깡통만 나와.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르게 깨닫고 무엇을 중요하게 알고 중요하게 누릴 것인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서론입니다. 누가 이만하고 저만합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본론의 인생을 살고 본론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냐? 또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로 끝입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 가지 그냥 딱 붙들고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꽉 채워지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에 복잡한 사건, 일 많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다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나는 공부가 안 됩니까? 이 세 가지로 충만하면은 되어져요. 왜 사업이 나는 잘 안 됩니까? 이 세 가지로 충만하면 되어진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만 바로 못 깨닫게 만듭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누군지만 모르게 만듭니다. 교회 다녀도 절대 기도 응답 못 받게 속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틀려 있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 보고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모자란 거,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환경 보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딱 중요한 거 언약을 붙들고 이 중요한 응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정이한테 이 서류를 박지사님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박지사님 뉴욕에 있다고 생각하고 뉴욕 가려면 차비도 필요하고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이건 밥 사 먹고 차비해라. 내가 얼마 줬어요. 근데 아정이가 뉴욕 가서 이 서류를 다 박지사님한테 잘 전달하면 끝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 제가 심부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서류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는 생각 안 하고 언제 빵 사 먹지? 목사님 밥 사 먹으라고 돈 줬는데 어디 가서 먹지? 무엇을 먹을까? 맨날 요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속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놓치고 덜 중요하고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우리는 너무 많이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아니 예수님이 꾸짖었다니까요. 뭘 꾸짖었어요? 다른 걸 꾸짖은 게 아니고 믿음 없는 걸 꾸짖었어요. 왜 그래요? 완악해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의 증언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불신앙 체질이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이 체질을 안 바뀌어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차원의 세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해서. 여러분 세종대왕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스마트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세종대왕 시대라고 생각하고 누가 나타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믿어지겠냐고 그 사람들이. 예? 못 믿지.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믿겠냐고.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다른데 그 차원이 다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서 믿겠냐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 아니 전화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얘기하면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냐.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해갖고는 절대 못 믿습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의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려. 말씀. 뭘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말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몇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평상시에 보면 우리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가만히 노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큰 인물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 사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인물은 친구를 사귀어도 다릅니다. 근데 망할 친구는요 꼭 어디 가서 이상한 친구를 골라서 만나요. 그리고 이 큰 인물들은 벌써 말하는 주제가 달라요. 말하는 주제가 달라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말하는 주제가 맨날 시시콜콜 하는 얘기.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뭐 이런 거. 큰 인물은요 인간관계 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저 사람이 뭐 잘못해요?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절대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 안 합니다. 큰 인물이. 그러나 좀 짜잘한 사람들은요 그냥 없는 흠도 뜯잖아요. 네.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이 선진국 사람들 와서 보니까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정말 젠틀하게 얘기해요. 사람들 웃으면서 젠틀하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남말 하는 게 은혜인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런 데 쏘으면 안 돼. 이 서론적인 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을 가슴에 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많이 배웠다 해서 큰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제 교회 조금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차 얘기하는데 차 마시면서 아니, 미국에서는 어디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제 물어봤어 목사님.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교회 몇 번 나가다가 시험대도 안 갔대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얘기했다. 당신은 박사 학 받았다. 박사 학 받았다. 아니 그 교회 가서 그 좋은 하나님 말씀 그거 안 듣고 어떻게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당신은 큰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면 시험 되니까 속으로 얘기했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나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서러운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서론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살아왔다도 괜찮아. 예수 믿는 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노천에 다니 복을 전해라. 만민에게 가라. 죽어가는 자에게 가서 말해줘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붙들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언약 붙들고 일하고 사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이 주님을 믿으면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에게 표적이 따르냐? 믿는 자에게. 언제 표적이 따릅니까? 복음 전파할 때. 무슨 표적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합니다. 아니 이 우리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입니다. 지금 전부 뉴에이지 문화라는 거 아시죠? 뉴에이지가 누가 만든 거 아시죠? 러시아 사람 14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에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 단체예요. 영화 모든 거 보세요. 카툰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전부 귀신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지만.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 머리를 개조시켜버려요. 뉴에이지 문화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실수해서 귀신 쫓아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은사로 새 방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새 방언은 뭡니까? 여러분 입으로 복음 전달할 때 이게 새 방언이에요. 하늘나라 방언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뱀을 집으며 뱀 잡으러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고, 뱀은 뭡니까?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끊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파할 중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만큼 보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체하거나 아프면은 우리 할머니가 꼭 무당 불러서 구슬하거든요. 아니면 저를 무당집 데려가서 구슬해요. 그럼 신기하죠. 부담을 하면 나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디 길을 가다가 구슬하는데 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구슬해요, 무당이. 제가 가만히 한 20분 정도 서서 봤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환자가, 이 사람이 환자 같은데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일어나 뛰더라고요. 아, 악령받은 사람도 역사하는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떻겠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학생들 수련회 데려가서도 체험하고, 이 신학생 동기한테도 체험하고, 순수하게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요. 자, 우리 지금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저만 안 치고 예언 안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가 예언하고 점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점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되는데 점칠 이유가 없다니까요. 미래에 관한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 다 성경에 다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 나서 어떤 것보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내게 치유가 없어요. 내가 변하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 변하기를 바라고 환경 변하기 바라고 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집중해 듣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변화받고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불렀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복음 조금만 머릿속에 복음 쪽에 생각하면 다 문제 아닌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문제 아닌 걸 전부 문제라고 합니다. 복음에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